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위대한 한 인물이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즐거워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외국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한 교회들이고 건강한 교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통교회로서 한국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여태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통교회하고 이단 사이비하고 구분하는 중요한 믿음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교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첫 출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믿지 못할 것들도 있다. 때로는 제자들이 말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이방 사회에 있는 제도나 풍습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신화들을 갖다가 삽입한 것들도 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단이고 자유주의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66권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신앙입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나 할 때 우리는 진화론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정통교회고 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이지,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건 교회도 아니고 이미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100%, 그리고 그의 몸은 가짜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가연스를 주장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이 50%다, 양성이 인성이 50%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먼저는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온전한 참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면 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나도 아프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고 절기도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는 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주님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들을 보면은 민망해 하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인성,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갖다가 대속의 사건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인데 당시 로마의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한 의인이 죽었다.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게 죽었던, 어찌해서 죽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죄의 사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믿어서는 안 되고, 나도 죽을 것이나 그리스도처럼 다시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참 신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가?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 악히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조직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좀 불완전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재림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은 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오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상의 중요한 교리들은 어떤 교리들인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단과 또한 참교회와 구분하는 구분점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 못한대요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예배 중에 이것을 안 하려고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생각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고백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이지, 이러한 고백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동정녀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2000년 동안 비합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비과학적인 종교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처녀 혼자, 동정녀, 수처녀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느냐,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이가 출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공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우리의 경험력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를 상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녀의 처녀성을 결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우리가 터부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처녀성을 갖다가 우리가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일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그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몸도 죄인입니다. 나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정자와 난자의 분화와 결합을 통해서 한 생명을 하신 것,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또한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한 인간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궁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생명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피는 바로 물려받은 순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은 바로 마리아의 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우리의 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만한 죄 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신비에 관한 교리들과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비 중에 신비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인데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인가?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 하나님이면서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면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비한 그러한 것들은 이성으로 수납되고 이성으로 이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비한 사건들은 우리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신비하고 더 큰 이적과 기적은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창조 사건, 6일 창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적이고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지혜롭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비는 증명이 아닌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귀한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낳고 40명을 낳았다는 그러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고 아브라함이 동사입니다. 이삭이 주어고 이삭이 동사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낳고 전부 다 남자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16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느냐? 바로 예수가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으셨다 말한 후에 18절부터 25절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에게 나았다. 그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은 이제 18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하고 약혼한 사람인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자기의 구원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 사역,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사용을 하시냐면은 한 몸, 거룩한 한 몸, 한 여인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정한 여인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을 예비하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일에 마리아와 요셉이 귀하게 쓰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을 읽었는데 1장 보면은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은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이 무엇으로 마치는가? 예수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족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족보를 만나게 되면은 이 족보 왜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좀 성경 좀 읽어보려고 마음 좀 크게 먹고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족보가 나오니까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얼마나 긴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 족보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잖아요. 왜 기록했을까? 그러나 족보의 특색이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된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족보의 마지막에 한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다시 누구를 기록합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 아들 루벤을 기록을 했는데 루벤을 기록하지 않냐고 넷째 아들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축복하실 때 큰아들에게 하지 않냐고 넷째 아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임종받을 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그를 축복을 하냐면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해요. 유다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 안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유대와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인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했고 많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오늘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종결이고 모든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칠애와 같은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의 몸을 취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행여나 믿음이 떨어져서 김륜에까지 빠지고 죄악에 빠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내 스스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지경에 빠지거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시험의 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고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